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2000년도에 이단으로 정죄될 때만 하더라도 동료 목사들이 그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된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극구 만류했을 때만 하더라도 난 하나님만 보고 주님만 보고 목회한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됐다고 그래서 난 하나도 들을 거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단을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육체우선이라 참 이단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목회라고 목사가 산다는 게 얼마나 혹독했는지 사실은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한 20년 동안 잘 버티다 보니까 이제 견딜만 하게 됐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게 나다. 더군다나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단으로 지목돼서 복음서를 정립할 게 나다.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차원의 참 힘든 그런 목회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단이 됐어도 여전히 저한테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 드디어 최영삼은 갈 때까지 갔구나. 미쳤다 이게. 가도 너무 한참 갔다. 그런 눈초리나 또는 실제로 제가 어떤 분하고도 통화를 하니까 맞대놓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주님만 보고 목회할 믿음을 저한테 주셔서 그래서 오늘까지 멀쩡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작년 9월 달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을 저한테 계시해 주셨어요. 그때 그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 후에 사도행전은 전혀 달라졌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작년 9월에 그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에 바울이 천부장한테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갔던 애굽 사람이냐 그 해석을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전혀 모르는데 네가 헬라 말을 아는 거 보니까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제가 실제로 그런 내용을 그대로 정립해서 그래서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게 됐어요. 이것은 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그럼 당연히 히브리어로 복음서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바울 서신이 그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그렇게 저한테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 자신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헬라어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헬라어로 계시하신 것이 저는 그 전까지는 도저히 그 때문에 보통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시고 나서는 확실하죠. 아, 이건 유대인이 알면 안 되는 도록 계시를 하셨다. 그렇게 정립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작년 9월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시고 작년 9월에 바로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에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10월달 바로 그 다음 달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자기 회심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그것도 저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바울이 회심할 때는 사도행전 22장의 기록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너를 먼 이방으로 보낸다.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에 1.1억도 오류가 없다. 그렇게 믿고 그걸 버티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창세기 49장을 제가 깨닫고서는 그것을 바로 헬라어 복음서를 이방에 전하는 사명이 바로 바울 사명이다. 그렇게 정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작년 이제 10월이고 바울 고담 11월 달에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라. 그걸 이제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에 가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 더해서 헬라어 복음서를 보존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의 이중 사명을 올바로 정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잘 정립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꼭 바울을 이렇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압송을 하셔야 되느냐, 로마로. 그 문제도 상당히 뭐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건 문제가 저때는 심각했는데 그게 바로 헬라어 복음서를 전혀 봉함해서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 나는 그 창세기 49장의 설정이 완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이방인의 맞춤형이고 헬라어 복음서는 전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해석할 수 없게 그렇게 봉함하셨다라는 걸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웬만한 건 다 생략을 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의 변론을 왜 4번씩 하냐고요. 벨릭스 부부가 게시문 거 하나 하고 베스토가 3번 하고 그것도 저는 오래전부터 사도행전 거기 가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문에 미리 꽤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9월에 그 사도행전 21장에서 창세기 49장을 21장 할 때 49장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바로 21장 그 계시 때문에 21장 8절과 9절도 가이사랴에 바울이 갈 때 그 전도자 빌립의 4딸이 처녀가 예언하는 사람이다. 도대체 뭐에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사복음서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바울의 변증을 4번 기록하는 것이 사복음서 절대론이다. 그렇게 성경과 모순안되게 완전하게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다시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제 설교나 구교의 목회나 이걸 설정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이렇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대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 본문은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이 길게 변증한 것에 대한 마지막에 최후 진술입니다. 요 다음 단락은 이제 바울 진술이 없죠. 요 다음 단락은 베스도나 아그리빠에 의해서가 이제 죄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인데, 따라서 본문은 지금 바울의 이 사도행전 24장부터 무려 수십 장에 걸쳐서 바울의 변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이렇게 같은 거를 반복했나 하는 모든 문제를 본문에서 결론으로 정립해 준다. 그렇게 보면 본문은 최후 진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24장, 25장, 26장의 결론이니까 절대로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긍정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지금 본문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스도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게 바울의 미친 마냐, 미쳤다는 신학으로 정립해 준다는데 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저를 긴장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바울의 그 미쳤다는 베스도의 진술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본문을 또 정확하게 봐야죠. 우선 첫 단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울이 이같이 말했다 그러죠? 근데 그것은 원문하고는 틀립니다. 원문은 바울은 없어요. 바울은 대명사고 첫 단어가 이같이 말했다. 그가 이런 거. 그러니까 본문은 사람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말했다도지만은 바울의 그동안에 변증한 내용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4장부터 따질 문제가 아니죠. 바로 앞에부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뭐예요? 12절부터 18절에 바울이 변증한 헬라어 복음서 신학. 그렇죠?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는 바울 서신 신학이에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지금 이같이 말했다는 것은 이 둘을 전제로 본문을 정리해라. 그런 의도라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그러면 이제 미쳤다는 게 헬라어 복음서의 변증하고 바울 서신 변증의 둘 다냐? 아니면 어느 하나냐? 이걸 정확하게 정립해야죠. 그런데 바울 서신의 변증은 미쳤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이 변증했을 때 벨릭스는 바울의 변증을 듣고 벨릭스 부부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진술을 너 미치지 않았냐 그렇게 말했다는 건 성립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이 있게 된 것도 왜 그러냐면은 베스토가 바울의 변증을 듣고 바울의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뜻하지 않게 가이사랴한테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스토는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벨릭스, 아그리빠 왕이 유대교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베스도가 바울이 죄가 있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억울하다고 황제한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죄목을 지금 찾아내야 돼.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의 죄목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그리빠의 도움을 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더러 너 미쳤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바울의 변증을 듣고 바울이 무죄인 거야. 그런데 아그리빠 가이사라 황제한테 상고를 했기 때문에 죄목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이 네 많은 학문이 너가 미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12절부터 18절의 헬라어 복음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바울 서신은 벨릭스도 베스도도 다 그 자체는 무죄인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쳤다고 했으니까 그 미쳤다고 하는 것은 12절부터 18절의 헬라어 복음서죠. 이부터 이제 이걸 바로 아셔야 요 다음 24절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25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28절과 29절에는 바울이 변증을 한 걸 아그리빠가 듣고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죠. 그러니까는 지금 본문의 주제는 헬라어 복음서의 문제지 바울 서신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야 이제 25절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 25절은 지금 그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참말을 한다. 참말. 참이라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럼 뭐가 진리라는 거예요? 헬라어 복음서예요. 지금 25절은 헬라어 복음서 신학이다. 그 헬라어 복음서 신학은 제일 첫 번째는 뭐다? 진리라는 게 진리. 미친 소리가 아니라 나는 진리를 지금 얘기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쉽게 늘 성경을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서가 헬라의 진리다. 그것은 또 레마야, 진리의 레마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와 복음서는 인간이 다 이중체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뭐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듣는다고 찬송을 하신다고 그래서 없는 얘기 만드는 게 사람은 단일체 이중체예요. 이중체가 진리야. 복음서가 진리지 진리가 아닌 게 아니다. 그게요. 또 복음서는 원죄구원이다. 그게요. 사람이 원죄로 아니 멀쩡한 사람들 다 보면 그건 다 아담 후손의 원죄지 아닌 사람이 없어. 그 진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천국 메시아의 구원은 천국 구원이야. 세상을 뭐 불멸의 세상이 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신천지니 무슨 통일교 그거는 말해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복음서는 원인론이다. 결과로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부동불변의 진리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지금 진리인 헬라의 복음서 신학을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미쳤다는 거야. 저는 이 말에 아주 아그리빠가 그럴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번 드릴 말씀이에요. 제가 그 목회자나 신학자들을 14분을 모시고선 영성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펄펄 뛰는 거야. 그냥. 기사상 어떤 뭐 신학자들은 다 멍추 너만 잘나냐. 그러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글깨나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듣도 보도 생각도 못했다 이게요. 그런데 진리다 이겁니다. 내가 보고 두고 생각했어야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확실해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서는 진리지 뭐 괴상한 얘기가 아니야. 두 번째는 그 정신 차릴 말을 한다.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으로는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다 이런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정신 차린 얘기는 생명의 말씀이지 미혹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정신 안 차리고 듣는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복음서는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돼. 지금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 지금 그 최후 진술로 복음서를 완전하게 지금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게 본의 의도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는 말이다.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말이지 무슨 이게 희한하게 미혹되고 알루송 달루송하고 맹신하게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망의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도 마치 회교도들이 자살 테러를 해. 그건 사망의 종교야, 생명의 종교야.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지금 본문에 말하는 복음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게요. 세 번째는 이거 이따가 이제 강의 시간에 원문으로 설명드릴 문제입니다만은 복음서는 과학이다, 과학. 인과율의 법칙에 맞는 원인론으로서 그건 과학이지 무슨 신비거나 이상한 얘기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 무협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이나 추상이나 신비한 얘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육체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육체우선 이중체 인간은 그건 과학이야. 절대로 그는 신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상명운동이라든지 모든 거에서 이건 과학이지 그건 아니다.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복음서를 증거할 때 저는 과학으로 하지 무슨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절대 그건 틀린 얘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의 실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저도 맨 처음에 영의 실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영의 실체는 과학의 신비예요. 파동 입자설로 증거해 드리는 것처럼 그건 과학이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게 완전 논리요, 완전 과학이지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시작하기 전에 끝을 미리 아시는 분이야. 그럼 그런 하나님의 논리가 과학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제가 성경을 과학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저 이단이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부터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전 성경 맨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 완전 과학적 논리는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뭐 자기들이 과학이라고 자부하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만일요? 그게 완전한 과학이냐 이게. 이 세상 과학은 완전한 과학 아닙니다. 저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책에서 아니 과학이 과학적이냐 의학이 과학이냐 이건 자기들이 과학이 아닌 꼭 지금 이런 거야. 이 뱃소리는 지가 과학적이 아니야. 그래서 지 기준으로 과학을 미친 거로 지금 취급하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 뭐 세상 사람이 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상학계나 하고 글계나 읽는다는 사람도 저한테 세미나 진행할 때 왜 펄펄 뛰어? 그 사람도 그건 자기 기준이라 그래.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공룡 논문 써서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좀 더 순진했었나 봐. 이건 물리적으로 완전하니까 이건 뭐 과학자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룡 논문을 제출했더니 안 되는 거야. 이상한 과학 없어요. 그건 전부 가짜 과학이야. 성경만이 완전한 과학이야. 복음서는 완전한 과학이지 그건 절대 신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신학교 학장 교수라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게 참 한심해. 무슨 천주교의 신학 박사라는 사람은 지금 과학 시대에 창조론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맹신을 강요하는 거다. 뻔뻔스러워. 무식하면 입이나 닫지. 닫고 있어야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 복음서는 절대로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고 완전한 과학이지 그걸 과학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문제가 아니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런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찔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괜히 소극적이 그래. 참 한심해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베스더가 바울한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이 차린 그러니까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요 과학의 말씀을 나는 하는 거지 절대 그건 무슨 신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바울이 문제예요? 베스더가 문제예요? 베스더가 문제야. 그럼 베스더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건 구체적으로 지금 본문은 베스더가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냐? 그거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추상적의 관념으로 넘어가. 그게 26절입니다. 우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강 읽으면 안 돼.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도 호칭 신학을 정립하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냐 그랬어요. 지금 본문 보시면 이래. 베스더냐, 베스더 각하냐, 총독이냐, 또는 무슨 아그리빠냐, 아그리빠 왕이냐, 본문은 그냥 왕이야.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건 아그리빠는 빼고 왕이로만 그랬구나. 그렇게 보시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아니야. 첫째 저기는 왕의 신학을 정립하라. 바실레이아. 아그리빠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왕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의미는 뭐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왕이라는 것은 최고예요, 최고. 더 이상 없는 최고. 이해되세요? 그게 왕이의 뜻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 최선까지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야. 솔로몬은 뭐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못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 김정은이도 시진핑도
이런 사람들이 다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육신의 인간으로서는 더 할 수 없는 성공까지, 최후도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거 뭐 마음대로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육신으로서 최고를 다 소유했다. 그걸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왕의 두 번째 절대적인 문제가 있어. 그건 뭐냐면은 왕은 분별력이 절대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지혜, 분별력이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왕으로 정립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분별력은 절대다 이게. 그래서 세미나 때도 뭐 그건 정립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선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갖다 놨는데 에덴 동산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분별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분별이 절대 다예요. 이게 지금 이 아그리빠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별력이 절대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결정자요. 그 창조를 결정자는 분별력이 절대다입니다. 그 말은 뭐냐? 헬라어 복음서는 분별만 제대로 하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별력, 지금 여기 왕이라고 한 것은 개별적인 아그리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제대로 하면은 모를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복음서는 뿐만 아니라 한편 구석에서 한 게 아니다 이거야. 비밀이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선 헬라어 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히 보면은 헬라어 복음서는 상식이야 상식.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정상적인 상식의 얘기지. 아니 여쭤볼게요.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게 그게 신비입니까? 제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은 단일체라고 여기냐 이중체라고 여기냐. 물리적인 게 육체가 다냐? 그런데 아니 육체밖에 없어. 그런 사람만 못 봤어. 참 이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돼. 그야말로 보편타당성한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복음서는 상식이야. 저는 제가 무슨 헬라어를 뭐 공부 그렇게 해서 복음서 해석한 거 아니야. 그래서 늘 말씀드렸어. 제가 상식으로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이거 번역이 무슨 잘 틀렸다 이거야. 그런데 신학 박사가 와서 설교한 거는 틀리겠던데.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보편타당성한 객관적 시각, 그런 이성, 그런 분별을 보면은 성경은 상식이지 특별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 제가 보면 전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 그러고 해서 성경을 계시해 주셨어. 근데 그 성경이 무슨 신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 자체가 틀린 거야. 저는 오죽하면은 뭐 당신이 무슨 뭐 원어를 꾀하느냐? 쓸데없는 털지 마. 우리나라 말로 봐도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면 성경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은 야, 어처구니가 없어. 제가 보면 전혀 어처구니가 없어요.
괜히 그냥 나는 모르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좀 조말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학을 시작할 때 아니 나는 평생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이제 씨름할 사람인데 내 성경을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건 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지. 저는 뭐, 야, 이걸 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저거를, 그건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분별이 왜 분별을 잘못하고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야. 원죄 때문에 그래. 정상적인 이성을 가져요. 원죄가 뭐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사원악을 아는 나무를 있다고 하시고서 2장 16절과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걸 먹었어. 인간은 원죄가 뭐의 문제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거야.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게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인간은 있는 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지 맘대로 보지. 그러면 지 맘대로 보면 분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전부 자기 맘대로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야.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다 각각 자기 맘대로 들어. 제가 설교하는 대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원죄에서, 이 본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원죄에서 가장, 그럼 뭐가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냐? 지 맘대로 본다는 건 왜 지 맘대로 보냐? 고착이야, 고착. 육에 고착돼서. 제가 영성 세미나도 결론을 뭐로 해요? 고착으로. 이게 얼마나 심하냐? 아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후손이니까 여러분도 다 고착병 환자 아니야? 고착병 환자인데 아닌 것처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린 다 분별력은 뭐고 어디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얼마나 그 고착이 무서우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불행하기를 원해? 행복하기를 원해? 다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데 아니야. 이게 큰 문제야. 여러분 생각은 전혀 틀려요. 뭐가 아니냐? 지금 현재 내가 불행해.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현재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 사는 것은 나는 불행한 상태에 고착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를 때려 부셔야 돼. 이게 육에 고착되어 있는 거야. 그러려면 행복은 사실은 영이 행복한 거야. 영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은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기에 무슨 뭐 제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그러면 행복 같아? 그건 전혀 모르는 소리야. 그래서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낙 중에서 가장 복은 뭐예요? 심령에 나요. 심령에. 심령의 낙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건 꼼짝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 요즘에도 보니까 김정일이라는 뭐 독재자라는 게 그게 도대체 행복한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밤새 술 먹고 그러다가 전혀 잘못 아시는 소리야. 그럼 심령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복 받아요? 심령이 자유해야 돼. 인간은 내 영이 자유롭지 않으면 절대 그런 복 없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심령이 자유하려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불행의 고착을 포기해 부셔버려야 돼.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겁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현재 불행을 여러분은 깨버리겠어? 아니면은 아유 행복하고는 싶지만은 현재 불행이 더 좋아서 현재 불행에 안주하겠어? 어느 쪽이야? 착각하지 마셔. 착각하지 마. 성경이 증거하는 거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낫다는 거야. 혁명적 전환을 이뤄서 자유자로 행복하기보다. 여러분 다 그래. 이건 전혀 잘못하시는 거야. 불행을 누리고 있지 불행을 탈출하라고 그러지 않아. 전부 착각하는 거야. 제가 보면 완전히 자폐들이야, 자폐. 저는 놀이학교나 신앙학교는 뭐 다 알아요. 전 절대 안 되는 게 자유가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궁적으로 그래야 천국 가. 뭐 지금 뭐 훈련시켜서 내 말 잘 듣고 그건 아니에요. 세월호가 증거하는 거예요. 세월호. 거기서 그냥 죽을지언정 탈출하라는 거야. 출애굽 안 한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지 못하면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천국도 못 가건. 착각하지 마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것처럼 내가 힘든 게 없어. 보면 자폐 증상으로 많이 보이는데도 본인은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27절은 오직 길을 뭐밖에 없냐. 이 본문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돼. 지금 20절의 본문은 앞에는 왕이 그랬다가 26절에는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이야. 이건 이제 완전히 아그리빠 개인에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걸까요? 에? 구약 성경이야? 아니면 진짜 선지자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말, 성경. 뭐가 선지자냐면 선지자는 예언을 미리 알고 예언하는 사람이야. 그게 선지자죠?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그래. 성경이 뭡니까? 성경,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야. 미래 거를 미리 말씀으로 계시하고 그 성취죠.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그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야. 정확하게는. 앞에서 뭐 선지자와 모세 그랬으니까 선지자는 선지서고 모세는 모세오경이고 그 얘기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베스더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의 가장 근본은 첫째는 성경관의 문제가 돼요. 유일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 왜요? 헬라어 성경 자체를 말씀한 것처럼 성경만이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고 과학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려요. 이 기독신앙에 있어서는 성경관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어. 저는 오죽하면 이래.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기준이 없어. 아무것도 다른 게. 근거하기 싫은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해서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다른 데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먼저 계시를 하고 그리고 후에 성취야. 그래서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만 하게 하고 두 번째 또 해서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안다. 성경 믿는 걸 두 번째 또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성경안이 절대고 두 번째는 성경이 절대고 두 번째는 성경관이에요.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신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해석의 문제요. 분별력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맹신하는 것 가지고 성경 믿는다고 생각하면 전혀 틀린 얘기야.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해석이 문제야. 그렇죠? 해석할 때 가장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성경 해석할 때 가장 뭐가 문제야? 성경 1.1억도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가지고 성경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성경 해석할 때는 절대 문제는 성경관의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한 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많아서 그냥 역사한 걸 보고서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지정의를 갖추고 계신 인격체야.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 없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하시는 분이 목적도 없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항상 그 점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7일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 신학을 정립하는 건 그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6일 창조는 7일 창조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아래에 이르기 원하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하고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그러면서 지금 본문이야. 본문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 말은 헬라어 복음서는 완전히 성경적이다. 복음서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요, 과학인 것은 왜냐? 성경, 완전한 성경적의 계시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도 늘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야. 항상 구약에서 계시한 것의 성취로 말씀하시지. 이해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제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성경적으로 알려는 게 어떤 거냐? 성경의 성취가 그대로. 그게 뭐예요? 엘로힘이요, 여호와요. 그래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완전한 성취예요. 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성경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겠다. 그러고선 한 그대로 성취가 신인 메시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우리 구원론이고. 그래서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나 육체우선 이중체의 인간은 완전히 복음서요, 성경요, 과학요, 진리지. 그것은 무슨 유별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담 후손이라 우리가 미쳐서 그렇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오순절날 구원한다. 그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부터 계시한 완전한 성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째 본문은 이렇게 성경은 완전한 보편다상 객관적 논리에다가 상식이고, 근데도 전혀 그런 바울로 지금 계시된 걸 미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이 미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러 이단이라고 하면, 그래, 난 이단이다. 네 기준으로 난 200단이야. 진짜는 누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마셔. 세상은 전부 미쳤어. 그래서 구유복음을 전하는 건 천지개벽이 되기 전에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지개벽이 되기 전에 안 되기 때문에 사천절 창세기 49장에 계시하시고도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시하고도 4,000년, 2,000년 동안 헬라어 복음서는 완전히 봉함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영성 세미나 받아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가치가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건 하나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아그리빠로 정립해줘. 아주 기가 막힌 결론이야. 우선 설정이 베스토는 무슨 의미예요? 이방이냐? 이방인은 종교가 아니고 완전한 과학이라도 그건 미친 소리야. 그건 전부 아담우선이라. 그리고 아그리빠는 무슨 의미예요? 유대교인의 의미야. 아그리빠로 지금 정립해주고 있는데, 어떤 거로냐면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은 적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 그런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첫째, 적은 말이라고 한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리고스라는 말인데, 이건 양이 적다는 거예요. 양이 몇 마디 안 가지고 이런 얘기죠. 그럼 본문에서 적은 말은 뭘까요? 실제로 그건 사도행전 지금 그 26장 12절부터 18절에 헬라어 복음, 또 19절부터 23절에 바울 서신, 그 가지고는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거야.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거야. 이해돼요? 그런 말이야. 지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럼 그 아그리빠는 지금 유대교인으로 설정된 거야. 근데 그 적은 말인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한 그 헬라어 복음서와 바울 서신서 가지고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가 없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렇게 가봐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적은 말로는. 그러면 바울이 적은 말이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게 문제야. 많으나 그러면은 적대의 반대는 많은 거죠. 그건 양이 많다는 얘기야. 그런데 본문에는 양이 많다는 의미는 그냥 오리고스의 반대인 양이 많다는 단어는 폴루스에 이래. 아니 그 베스토가 네 많은 학문, 그때는 폴루스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많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폴루스가 아니고 메갈로야. 빅, 크다 이거예요. 그레이터, 위대하다 이겁니다. 그럼 그러려면은 말이 적다는 것도 미크로스로 해야 돼. 작다로.
근데 그건 양을 적은 거에 반대말로는 폴수 양이 많다는 걸 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메갈로 크다든지 위대하다든지. 그럼 여쭤볼게. 적은 말이 헬라어 복음서요 바울 서신님은 큰 거, 위대한 건 뭐야? 구유복음이야. 이해됩니까?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설정하신 구유복음이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점을 아셔야 돼. 구유복음은 본문 논리야. 위대하다. 위대. 그렇죠. 아니 4,000년 동안 포함된 것을 오픈하는 건데 위대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포함된 게 위대하지 않아요? 구유복음은 위대해. 아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건데 안 그래요? 아니 저는 구유교회 위대해. 아니요. 여러분들 위대해. 여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야. 이건 바로 아셔야 돼. 왜 위대하냐? 왜 위대하다고 그러냐? 왜 메갈로를 썼느냐? 그 29절에 지금 그 끝으로 뭐 하나님께 지금 뭐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29절 첫 번째가 유코마이 데오스예요. 그 유코마이라는 건 기도라고도 쓰이는 건데 뭐 그건 다 강의 시간이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위대한 것은 구유 복음이 위대한 건 구유 교회가 위대한 것은 여러분이 위대한 것은 왜냐? 그것은 엘로힘이 설정하시고 엘로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거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남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요. 메갈로가 없다게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인간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침례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냐면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게 뭐냐면은 미크로스야. 마이크로. 가장 조그만 자가 침례 요한보다 메갈로다. 위대하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그렇습니다. 구유복음은 하나님의 설정 성립하셨기 때문에 위대해. 제가 신학을 뭐 많이 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야. 일일이 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정립하셨어. 그러니까 구유복음은 내가 했으면 위대하지 않죠. 하나님이 했으니까 위대해. 그래 안 그래요? 구유교회 위대합니다. 왜냐?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1993년도에 교회 맨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이런 한 푼 없었어. 그래서 은행에서 2천만 원 대출에다가 2천만 원, 200만 원 월세로 교회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구유교회는 누가 목회한 거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구유교회 이거 위대해.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 주상에 70억이 넘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기 구유교회 와? 저는 주님한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떤 건 싫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제가 우라가 치밀어서 그냥 100km 차버리고 싶은 사람이 많어. 그런데도 아니야, 주님이 쪽집게처럼 위대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법의 모든 민족에 전하는 건 그건 주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절대 안 돼. 공용 논무도 유대인들에게 그건 주님이 역사하시기는 절대 안 돼. 실제로 저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싫습니다. 잊지 마세요. 구유복음은 주님이 정립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해. 그 교회는 주님이 목회하시기 때문에 위대해. 주의 교인들은 주님이 데려오셔서 위대해. 그 자부심을 잃으면 그건 절대 안 돼요. 교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리고스 로고스, 적은 말, 헬라어 복음, 바울 서신,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제자 훈련으로 그런 2000년 기독교는 그것은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건 메갈로가 아니야. 그건 미크로스야. 죄 사했지만 칭의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메갈로스는 어떻게? 그건 영이래야 메갈로스지 육은 아니야. 원죄론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왜 고착이 문제입니까? 고착 해결되는 건 절대 안 되건. 사측생이야. 육이 죽기 전에는 영은 못 살아. 이 점은 깊이 하셔야 돼. 베스도든 아그리빠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위대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직접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메갈로가 되는 거예요. 메갈로스예요. 이 땅의 육신으로도 메갈로스로 승리한다는 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메갈로스가 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는 아무리 땅에서 위대한 침례 요한보다도 위대해. 위대한 구유복음물에 위대한 구유교회에 위대한 구유교인으로 위대한 주님을 내 심령 속에 실제로 모셔드려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주인으로 다 함께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에 위대한 백성으로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하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육신의 인간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